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에는 노면 유도선이라는 색깔이 칠해진 도로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고속도로에 있는 노면 유도선의 색깔은 총 몇 가지일까요? 이걸 이제 운전면허, 이게 실제로 이제 도로교통법에 제정이 돼서요, 운전면허 시험에 나와요. 우리 청년들 한번 맞춰볼까요? 자, 1번 1개, 2번 2가지, 2번, 3번 3가지, 4번 4개. 정답은 청년이세요? 청년 가운데 한번 맞춰보세요. 정답은 4번이죠. 4번. 한국 고속도로에는 모두 4가지 색깔의 노면 유도선이 그려져 있어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제가 한번 직접 발췌해 봤어요. 첫째로는 갈림길. 갈림길을 나타날 때 이 녹색이 나오면은 갈림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갈림길이 없으면은 이제 분홍색만 있는데, 갈림길이 있다, 청주 방향으로 가고 하나는 김천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럴 때는 갈림길이 나온다 그래요. 그럴 때는 초록색, 기본은 분홍색, 그 다음에 갈림길에서는 초록색이 노면 유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하고 주황색은, 파란 색깔은 하이패스, 그리고 주황 색깔은 화물 하이패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 색깔의 노면 유도선이 고속도로에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속도로에 그려져 있는 이 색깔 노면 유도선이 점차 일반 도로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13년 전인 2011년에 안산 분기점에서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화물차 운전사가 즉사했어요. 그 지점은 원래부터 잦은 사고로 인해 악명이 높았던 도로였어요. 왜냐하면 길이 헷갈렸기 때문에, 길이 이대로 갈지 저대로 갈지, 이 분기점에서 어디로 갈지 헷갈렸기 때문에 운전사들이 이게 충돌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도로공사에서는 잦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전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이에 도로공사 안성용인 건설 사업단 설계 차장이었던 윤석덕 씨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출해요. 그런데 이 아이디어가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윤석덕 씨가 고민하던 때 회사에서 퇴근해서 마침 집에 딱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도화지에다가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바로 이거다, 색깔을 칠하면 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얻어서 제출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색깔, 분홍색, 초록색, 이 색깔을 칠하는 건 위법이죠. 그래서 이건 위법이니까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거절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끈질기게 요청하고 또 요청해가지고 결국 그러면은 사고가 일어났던 안산 분기점에만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보자. 설치를 해보고 그 다음에 효과가 좋으면은 확대 나가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획기적으로 사고율이 낮아졌다고 그래요. 많이 낮아진 장소는 85%까지 낮아졌다고 그래요. 교통사고 건수가요. 그래서 이것을 점차 확대해서 2021년에 정식으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편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윤석덕 차장은 지난 2022년 개천절에 의인으로 선정됐어요.
그의 공로로 인해 수많은 교통사고가 급감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선정된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도 의인이 기록되어 있고요. 특별히 의인이 받을 상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에 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늘은 그에 대해서 잠시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영접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파송한 제자들, 그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冊에 기록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영접한다는 것은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복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성령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생을 선물로 받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冊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영접한다는 것에는 대접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와 의인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간 충성된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그 선지자를 영접한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컨대 선지자 엘리야를 영접했던 사르밧 과부는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았고요, 엘리사 선지자를 영접했던 수넴 여인은 아들을 낳지 못했던 상황에서 아들을 낳는 축복과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살림받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호의를 베풀고 잘 대접했던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은 유대 모든 관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갈 때 예레미야로 인해 포로에서 면제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선지자와 의인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제자, 즉 성도 중 누군가를 대접한다는 것은 곧 그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본문에서도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나를 찾아서 돌봤나이다.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고 갚아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선 철저하게 give and take예요. 내가 뭔가를 주었으면 뭔가를 받아야 돼요. 세상의 원리 중에서 철칙이 하나 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 없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하지만 교회에선 공짜가 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세상 법칙 가지고 교회에서 적용하려고 하니 신앙생활이 제대로 돼요? 세상에서 적용되는 법칙, 기브 앤 테이크 법칙 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이걸 줬는데 당신 나한테 왜 안 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은혜가 아니라 거래예요. 내가 뭔가를 줬으니까 당신도 나한테 뭔가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건 거래하는 거죠.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주고서 끝내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주고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줬는데 당신 나한테 왜 안 줘? 이건 은혜가 아니라 거래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이거잖아요. 그 사람이 안 줄 수 있어요. 혹은 주고 싶어도 못 주는 형편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은 그를 대신해서 내가 갚아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에게 대가 없이 베푸는 선행은 하나님께 빚을 지우게 하는 행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잖아요. 내가 가난한 자에게 갚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 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빚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빚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바로 이게 우리가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십시오,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나의 삶에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늘에 있는 그 이스라엘 복과 땅에 있는 기름진 복으로 나를 채우소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해요. 그런데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give and take에 우리가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언가를 주었으니까 뭔가를 받아야 된다. 아니요, 우리는 주는 것에 즐거움을 찾아야 돼요. 베푸는 것이 감사해야 돼요. 내가 베풀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뻐요. 이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주면 기쁘죠. 그걸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어제 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요즘 신혼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어떻게 보면 너무 계산적이에요. 요즘은 각자 벌어서 각자 쓴다면서요. 근데 예전엔 안 그랬어요. 예전엔 남편이 다 벌어가지고 다 아내에게 주었어요. 아내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아내에게 남편이 그 월급을 갖다 주면서 아깝다, 내가 번 돈으로 왜 이 사람은 집에서 호의호식할까? 이러면 그 관계는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부부관계가 온전하게 성립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내가 더 갖다 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런 생각을 해야지. 남편들, 지금은 뭐 다 맞벌이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해야지 그 부부가 아름답죠. 너는 내가 번 돈 가지고 집에서 그렇게 편하게 있으니까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부관계는 이미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가 성립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베푸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베풀 때 얼마나 기뻐요. 그게 감사한 거죠. 많은 성도가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바라면서 기브 앤 테이크 원리에 익숙해 있다면 축복을 바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를 돕고 대접함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축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를 영접하고 의인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을 세상에서도 받고 그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상급은 영어로 리워드예요. 리워드, 이 말은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대접한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리워드해 주신다는 거예요. 각자의 공로에 따라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리워드를 우리 성경에서는 상급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것, 이건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죠. 그렇죠? 구원받는 건 다 공평해요. 구원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는 건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공평해요. 하지만 상급은 달라요. 보상은 다르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보상은 각자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순교자의 상급이 달라요. 선지자의 상급이 다릅니다. 우리 모두의 상급이 다 다른 거예요. 선지자의 상급은 선지자만큼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급이고, 의인의 상급은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그에 대한 박해와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설교 초두에 윤석덕 씨는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의인이라는 상급을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의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인의 상급을 받기까지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 때로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겁니다. 봉사와 섬김, 헌신과 대접을 해도요, 사람들이 몰라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섭섭할 때가 있어요. 야속하게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일은 일대로 진짜 뼈 빠지게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난의 화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을 사람들이 모른 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폄하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의 인정 바라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받을 상 다 받았다.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이 축복,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순간 너희는 너희 받을 상 다 받았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몰라줘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상급을 채워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해요. 사람들이 몰라주는 게 하늘의 상급을 받는 비법이다. 사람들이 몰라주는 게 내 영혼을 위해선 더 좋구나. 사람들이 괜히 알아가지고 나를 칭찬해주고 칭송하고 막 의인으로 떠받들고 그러면 네가 받을 상 세상에서 다 받았다. 너는 이미 세상에서 높아졌지 않냐 하고서 하늘에서 받을 상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하늘에서 받는 상급이 더 귀하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말없이 상급을 준비해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